다니엘서는 당연히 누가 썼겠습니까? 예, 다니엘이 썼습니다. 그 근거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구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무엇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예,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신 목적은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거의 마지막 끝이 다가왔을 때,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때 무엇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부흥회 때 주제가 뭐였어요? 다니엘서였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장막부흥회가 또 있습니다. 횡성지구 장막부흥회가 둔내 웰리일리 리조트에서 있는데 주제가 역시 다니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니엘서는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부르죠?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 참 중요하죠. 그렇죠?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예언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언을 주셨어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예언책이에요. 철저하게 예언으로 시작해서 예언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 안에서도 재림성도, 남은 자손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죠. 더 나아가서 예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다시 한번 구별이 되어서 남은 자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 세대,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세대의 신앙의 배경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교회로 들어오시고 개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인이셨는데 예언 공부 한 번 딱 하고 나서 개종하셨습니다. 안식일 기별 깨닫고 우리 재림 기별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다니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정말 귀한 책이고 우리 재림교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책이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서의 기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재림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정체성과 그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예언이 어디서 나타나죠?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을 여시겠습니다. 맨 첫 장으로 가셔서 한 장을 딱 넘기시면 3장이 나오죠.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가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역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계속 예언을 하십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여기서 둘로 역사가 나눠집니다.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선은 누구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원어로 보니까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은 누구죠? 악족은요? 여기 뱀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도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책이다.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 구조를 볼 때 1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뭐 했다고요?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워쌌다. 첫 시장은 절망적입니다. 첫 시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멸망하고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 실패했어요. 지는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린 결론만 알면 됩니다. 결론은 뭐죠? 뭐가 망하죠? 세상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책이 다니엘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론에서 그 승리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구조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2장에 가보시면 전쟁이 나오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가 멸망하고 승리하는지의 내용이 전쟁의 역사가 정치적으로 나타납니다.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이제 우상 금신상이 나오죠? 금신상이 맨 머리가 뭐였어요? 금머리였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은, 가슴. 그 다음에 예, 동 혹은 놋, 배. 그죠? 그리고 철. 예. 금은 뭐였어요? 금머리는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역사책에 보시면 금의 나라예요. 예, 금이 굉장히 풍부했던 나라라고 우리 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저는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이 예언의 역사가 신기하게도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확인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역사책 하나 선택하셔서 보시면 무궁무진합니다. 바벨론은 금나라예요. 그리고 은은요? 예,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예, 놋은 헬라죠. 그리스죠. 그리고 철은 로마입니다. 예, 철의 나라 로마. 그래서 예,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로 멸망당하고 또 헬라가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가 예,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 다음에 뭐예요? 예, 흙과 철이 섞인 열 발가락. 아, 이것도 놀라운 얘기죠.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고 나서 예,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강대국 로마가 멸망하면서 정확하게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까? 10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로마라는 나라에서 10나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뭐하진 않는다고요? 예, 피차 합하지는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음이라. 아멘. 지금 유럽이 계속 유럽 연합, EU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과 맞지 않지 않냐. 지금 화폐도 같이 유로라는 화폐를 같이 쓰고 있고 철도 뭐 이런 거 길 다 같이 쓰잖아요. 이거 하나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 서로 합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뭐 하잖아요? 합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기는 하지만 뭐 하진 않는 거예요? 합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합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 연합은 오히려 역사의 성취입니다. 예, 서로 섞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절대로 한 국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 배후가 다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세상 금신상을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재림으로 끝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7장은 이 정치적인 전쟁사를 이제 종교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이번엔 동물이 나와요.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첫 번째 동물? 사자입니다. 사자는 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요. 은나라는요? 곰. 그리고요?
논나라. 세 번째 나라는요? 예, 표범인데 머리가 몇 개죠? 머리가 4개였습니다. 예, 헬라가 마지막에 4나라로 갈라지면서 4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범의 나라가 끝나고 나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죠. 4번째 나라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서운 짐승에 무엇이 달렸어요? 예, 10뿔입니다. 9개 뿔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닌 10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10나라와 연결이 되고요. 이 10뿔, 10나라를 상징하는 10뿔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맞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라는 사실이죠. 이 작은 뿔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고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악의 나라고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8장과 9장.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나라의 역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구속사적인, 좀 더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전쟁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에서 등장한 이 작은 뿔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실체인지 여기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이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네, 7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불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무엇이 정결케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실체와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을 여기서 산정하고요. 또 성소가 정결케 되는 기간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깨닫게 됩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재림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신다 그랬을까요? 여기 우리 죄를 기록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써주셨을까요? 정말 철없는 아들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술을 퍼마시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모든 이 가게 술집에 다 들어와가지고 술을 외상으로 다 먹고 돈도 갚지 않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행하다가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의 저지른 죄를 다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 동네의 가게에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이 그동안 이곳에서 외상값으로 했던 것들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게 가가지고 얼마냐고 기록하고 뭐뭐 손실이 됐는지 뭐가 파괴됐는지 아들이 저지른 것을 하나하나 다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첩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저지른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왜 기록하고 다닐까요? 예? 그렇죠. 예. 어머니가 뭐 아들을 뭐 그걸 기록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고 그 아들을 책망하거나 아들을 때리거나 혹은 고소하기 위해서 그걸 다 기록했을까요? 검사처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들을 다 수첩에 쓰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게 가서 갚고 저 가게 가서 또 기록해서 갚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는 이것이 조사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우리의 죄를 기록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된 백성들의 죄를 기록하여서 그 죄를 하나하나씩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지워나가는 겁니다.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인 것이죠. 조사심판은 복음이에요. 절대 여러분 조사심판을 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조사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구속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구 하나만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구 안에서만 자꾸 보니까 여기서 7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죠? 우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세계까지 알아야 8장, 9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소 정결이 필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그의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죄를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합당한지에 대한 명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청구할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을 다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그 회개의 목록, 죄의 목록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 다 끝냈다. 이거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구에선 끝났어요. 근데 우주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은 우주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 역시 전쟁입니다. 이제 구속사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이제 10장 11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11장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가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신기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70년대 때 쓰셨던 다니엘 연구랑 90년대 아마 80년대 그때에 아마 또 새 연구를 쓰셨어요. 근데 70년대만 해도 공산주의가 어땠던 때죠? 예, 아주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 소련, 중국이 기세등등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예언을 기록했더라고요. 공산주의는 몰락할 것이다. 근데 90년대 딱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몰락했잖아요. 통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더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 시대를 같이 살았던 신기현 목사님의 책만 봐도 우리가 다니엘서라는 예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몰락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처럼 이제 지금 미국이 또 중국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는 다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미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장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아멘.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패망하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자마자 무너지고 반복되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며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눈 뜨고 보는 분이 아니라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다니엘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나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우리가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를 계속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한 번에 끝이 나고 더 이상 무너지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가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니엘서는 무슨 책이다? 전쟁의 책이다. 전쟁의 책. 이제 한 가지 전쟁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세상 전쟁을 얘기하는 이 속에 무엇이 또한 포함되어 있냐면 뭐 3장, 4장 계속 보시면 6장 이렇게 보시면 무슨 전쟁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전쟁. 다니엘은 이러한 계시를 받고 이러한 세상 역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무슨 전쟁을 치른지 아십니까? 기도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놀라운 그 성소 기별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심했다고 그러냐면 9장에 보시죠.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속히 날아와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23절 곧 내가 뭐 할 때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대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를 즉시로 보내주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결심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기적과 내 삶에 큰 영적인 선물과 역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은 엄청난 방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고요. 그가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몸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꼭 성공하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셔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쟁이고 치열한 싸움이고 환난입니다. 사자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에 실패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밝히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다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미국도 이제는 망할 것입니다. 지구는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나라, 미가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다니엘처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이 승리의 안식일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패배를 떨쳐내고 구원받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